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끊임없이 주를 찬송한다라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들의 삶에 그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 12장 앞부분에서는 헤롯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나쁜 일도 옳지 않은 일도 서슴없이 행했던 것을 살펴보았죠. 사람을 죽이는 일, 또 사람을 가두는 일,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헤롯에게는 권력이 우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신의 그 능력, 자신의 권력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야고보와 베드로의 상반된 결과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죠.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살리셨다. 이렇게 봤을 때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함, 세상의 부조리함, 세상의 죄가 많음 이런 것들을 세상 속에 폭로하셨고, 그러나 베드로를 건져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낙심된 상황과 가로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헤롯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의 그 권력 추구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위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한 두 가지 사건이 크게 나오는데요. 짧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합니다. 노여워한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해안가에서 상업적인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로라는 곳은 섬이었는데 알렉산더가 이쪽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정복할 때에도 두로는 함락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섬이었기 때문에 육지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방하기가 참 천의 요새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 차지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결국에는 바다를 메웁니다. 흙으로 바다를 메우고 길을 내 가지고 이제 두로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동네는 요새와 같아서 외부의 침략도 잘 막아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이득을 통해서, 소득을 통해서 부유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 나라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이 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헤롯에 대해서는 이가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로마 황제의 친분을 통해서 유대와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서 임명받고 온 사람이니까 아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좀 시기하다거나 아니면 좀 우습게 여기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권력을 사랑했던 헤롯,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뻐했던 헤롯에게 그러므로 이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태도는 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의 문제는 하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잘했지만 먹는 음식을 외부에서 들여왔어야 하는데 바로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나는 곡물들을 자신들이 가져다가 돈을 주고 사다가 먹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노여워하여서
그 양식이 반출되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저렇게 고고하게 나오고 나의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저들에게는 우리의 것을 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거죠. 식량 안보, 식량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신하에게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이런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헤롯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헤롯의 권위가 이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당시 주변 도시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부유했고 힘이 있었던 두로와 시돈이다 할지라도 헤롯에게 와서 그 신하에게 부탁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 정도로 굴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앞부분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왕으로서 군림하는 데 길을 만들었고, 로마의 황제의 친구였으므로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고, 또 설득시키기 어려웠던 두로와 시돈 이런 사람들까지도 자신에게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으니 자신의 권력, 이 헤롯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권력의 거의 정점에 다가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21절에 나오죠. 그가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로마 황제의 승전 기념일인지 생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날을 헤롯이 택하여 사람들을 모았겠죠. 그리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이사랴, 지금 헤롯이 있는 곳은 가이사랴라는 동네거든요. 해안가에 있는 당시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행정 도시여서 로마 군인들과 로마 지휘관들이 거기에서 지냈던 곳이고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바닷가 쪽에 로마식 원형극장이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원형극장과 이런 것들이 로마의 기술력과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헤롯이 그날 그곳에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곳에서 그가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연설하러 나올 때 은으로 짠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왕복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은으로 짠 옷을 입고 그 원형극장 단상에 나갔다라는 거죠. 은이 막 반짝반짝반짝할 거 아니에요. 해가 이렇게 비치고 그러면 그 은이 반사되는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눈이 부셔할 거 아니겠어요. 야, 대단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유학했던 사람이고요. 칼리큘라라든지 그다음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친분이 있었게 지냈던 사람이었으므로 로마 황제들이 받는 교육들, 그러니까 수사학이라고 말하죠.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그런 교육들을 좀 받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그가 단상에서 그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의 모습조차도 대단하죠. 반짝반짝해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겠다. 야, 후광이 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가 연설하는 말을 들어보니 얼마나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잘합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야, 대단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했던 신의 소리다. 다시 말하면요, 신의 소리다라는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다.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비범하다, 대단하다. 결국 지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헤롯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든 존경과 모든 권력을 한꺼번에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죠. 자신의 한마디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른다는 사람들이, 그날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이제는 다 이루었다. 나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스스로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신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드디어 신이 되었다.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신으로 여기기도 했는데 이 헤롯 대왕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정치적 지략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이 신이 된,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릴 어떤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권력, 높은 성벽, 왕궁, 돈과 명예, 정치적인 권력,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로마의 군인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었고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며 자기를 우러보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을 것이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내 앞길을 막으랴. 로마 황제도 나의 뒤를 봐주고 있는데 이 유대 갈릴리 지역, 이 인근 지역에서 그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으랴. 그 누가 나를 공격할 수 있으랴. 그 마음이 한껏 높아진, 인생으로 본다면 최고의 안정기,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지금 헤롯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기자 이 누가는 그 다음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고 난 바로 그가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그 모든 영광, 모든 부요함,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거죠. 요세푸스가 이제 이것도 기록을 했어요. 그가 죽은 이유도 그 사람은 이 헤롯이 복부 통증과 내장 질환으로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아마 맹장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뱃속에 그걸 뭐라 그러죠? 복막염으로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기생충 감염을 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헤롯이라는 인물이 최전성기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교훈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교만하게 산다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주일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에 다리가 하나, 두 개씩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자꾸 빠지면 천국 못 올라간다고. 옛날에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거 있잖아요. 자신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한테,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 있잖아요. 천벌을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원래 뜻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한 채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서로 갖는다는 것은 모래를 쥐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부를 이룬다거나 명예를 이룬다거나 뭐 높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 자체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채 그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끝이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 가져도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사망 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모든 그의 권력과 왕궁의 성벽과 그 모든 것들이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누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정감을 어디서 찾으세요? 여러분들은 안정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것을 어디서 찾으세요? 은행 계좌를 열어보았더니 적어도 1년 이상치는 내가 먹고 살 만한 돈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다. 뭐 그런 거에 찾을 수 있잖아요. 뭐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거 있으면 그런 것에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하고 뭐 그렇게 찾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만 결국 그런 것은 궁극적인 기쁨과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언젠가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소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파수꾼이 밤새 지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집을 세우기 위해 애쓴 모든 것이 헛것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헤롯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려울 때가 찾아오잖아요. 슬픈 때가 찾아오고 힘겨운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헤롯을 통하여 보여주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교훈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헤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으므로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최후 심판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섭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그러시고 인내하시지 아니하시고 즉각 그때마다 혼내시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아이한테 맨날 잔소리 하고 싶어지잖아요. 애들만 보면은 잔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매번 그 얘기하면은 안 좋잖아요. 서로 안 좋잖아요. 서로. 그래서 우리도 참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아주신다. 그러나 참아주신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없이 하시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심판대 앞에서 그의 행위의 결과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그거예요. 어떠세요? 아, 좋다 이러세요. 나의 행위의 결과로 심판받으니까 참 정당하다, 정의롭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옛날 사람들은 그런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죠. 나는 심판 통과하겠죠. 쟤는 통과 못할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으나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돌아보면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막 살게 되는 거죠. 예수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대로 반드시 한 톨의 남김도 없이 모든 것을 따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헤롯을 보면서 보는 거죠. 본다면 우리는 그날에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고민해보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해 보면 묵상해 볼수록 우리들은 점점 더 주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모든 노력을 다해 보았으나 자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에 잡는다면 내 병이 나을 줄 알고, 그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날 그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그 여인이 무시당하고 얼마나 눈을김을 당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나는 저분의 옷자락을 만져야지만 산다라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 땅을 기어서 사람들을 해주고 그 예수를 붙들었잖아요. 그때 그의 병이 나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런 병자와 같다는 것이죠. 나는 그 병을 가진 자이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니 다른 것에 아무 소망이 없다. 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겠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헤롯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 사실을 붙들어라. 이게 바로 헤롯으로 하여금
이런 대단한 성과를 이룬 사람의 말로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났으면 좋은데 누가는 이렇게 헤롯의 말로를 설명해 둔 다음에 그의 비참한 말로를 설명하면서 대비되는 한 말씀을 하나 덧붙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한 번 더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건 상당한 대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흥왕하여 갈 것 같았던 헤롯은 망하였지만 그러나 억압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흥왕해 가더라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대조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구약성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한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자랑은 사라져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은 오히려 더 흥왕하여 간다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걸 봅니다. 또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인데요. 거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흥왕하여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대비를 보았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의 명예, 권력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 왔어요.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는 주변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을 건져낸다는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또 우리는 이 말씀의 거대한 역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야 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은 주전으로부터 지금 이때까지 거의 3,000년에서 4,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 말씀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인류의 역사에 이와 같이 1.1핵도 흐트러짐 없이 오늘날까지 인류에게 전해진 이 방대한 정보의 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성경이 유일한 것이죠. 뭐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배포된 책 뭘까요? 성경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뭘까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도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정말 위대하다. 역사의 순간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 고대 로마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곳에서 말씀을 지워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말씀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그 말씀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사도들도 유대인들 제사장들 앞에서 그런 요구를 받았잖아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조용히 있어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헤롯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황제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없애려고 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역사 속에 우리 공산주의, 이슬람권 이런 곳에서도 이 말씀을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사에 엉들었던 자들은 사라져갔지만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단지 어떤 교리이고 단지 어떤 뭐 성경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것을 떠나서 객관적인 가치로 보더라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쳐왔는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흥왕하여 더하여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왔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에 동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가 사라졌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대하고 오래된 역사의 흐름 속에 구별된 자로 부르심 받아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중한가. 사탄이 요즘에는 전략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사탄이 전략을 뭘 했냐면요. 말씀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말씀하지 마라. 가뒀단 말이에요. 이거 들고 있으면 북한이나 이 공산권에서 이거 들고 있으면 잡아다가 가두고 막 가족까지 다 괴롭히고 막 그래서 이거 말하지 말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잖아요.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 성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 지하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을 억누르려고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그동안 무수히 애를 써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살아서 계속 역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래서 오늘날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누구나 갖게 하자 그냥. 누구나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자라고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성경책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성경책 집에 꽤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꽤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책은 장식용이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흔하게 만들어버려서 성경책이라는 게 너무 흔해가지고요. 사탄이 원하는 거는 성경책이 흔하게 하는 것이었지 우리들이 속듯이 그 내용을 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사탄이 진짜 우리를 속이는 거였어요. 성경책이 너무나도 흔하고 말씀이 너무나도 흔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 그 내용 자체도 뻔한 것, 그냥 흔한 어떤 얘기 그 정도로 치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으세요. 주일날 저의 설교도 듣지만 온라인에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들도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막 진짜 많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웬만한 교회는 전부 다 요즘에 다 유튜브에서 자기 설교 유튜브 라이브하고 막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떤 설교든지 다 들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와 그 말씀의 접근성이 완벽하게 열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성경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은 답도 목회자보다 더 잘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너무 막 열렸어요. 너무 흔해지니까 깊이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말씀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죠.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말씀이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삶과 성경이 분리되어 가는 그런 결과라. 이게 사탄이 요즘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는 부흥회가 있었고 사경회가 있었어요. 사경회 하면 사경을 헤맨다 할 정도로 막 말씀 가지고 몇 시간씩 막 설교하고 막 그러니까 막 힘들었던 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대단히 놀라워요. 그 자리에 막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막 차고 넘쳤잖아요. 막 넘치고 막 몇 시간씩 해도 막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참 위대한 간증이 막 성경 공부를 2시간, 3시간 했더니 성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막 하루 종일 성경 공부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전설과 같이 들어본 경험이 있죠. 그때는 말씀이 희소했죠. 그때는 이렇게 교회마다 목사님이 없는 때도 있었거든요. 지방에 교회가 있지만 목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말씀을 정기적으로 가져줄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흥 강사나 사경의 강사가 순회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막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모여들어서 그날 막 은혜가 넘치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겠잖아요. 내가 평소에 못 듣는 말씀인데 1년에 한 번 오는 저 부흥 강사, 저 사경의 강사의 말로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한다. 그 마음 가지고 모이니까
아무리 설교가 길고 시간이 길고 막 4시간, 3시간 해도 더 은혜고 더 말해 주십시오. 더 알고 싶습니다. 막 이런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황금기 아니었겠어요? 한국 교회도 그랬잖아요. 그때가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말씀이 그렇게 많아지고 성경도 그렇게 많아지고 설교자, 탁월한 설교자들도 그렇게 많아가지고 누구든지 그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이 시대가 되는데 오히려 오늘날에는 부흥이 아니라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말씀을 흔하게 만들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혼에 관련한 말씀으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에 발의 등이요 발의 빛이다. 나를 인도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있겠어요? 주식으로 10배 돈 버는 법. 사업 어딘가에서 뭔가 성공하는 법.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부와 명예, 아까 말한 헤롯이 추구했던 것처럼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는 세상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저것이야말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는 저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영원한 책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영원한 삶이 형편없는 비루한 삶으로 그냥 생명 겨우 유지하는 삶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걸맞는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읽는 동화를 읽으면서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이미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영원한 삶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모든 권력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더하여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 믿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을 한 삶을 정말 바르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변화된 삶으로 바꿔주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여기에 보면 저희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있고 저희 교회 보면 달력에 보면 성경 통독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로 내 삶에 소화하는 것, 그 말씀을 내 삶의 빛으로 받아들이려는 그 훈련,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누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상반기에는 워크숍을 2주짜리 워크숍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읽는 법이라는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만 들었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훈련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냥 눈으로만 읽고 지나갔기 때문에 성경을 실제 삶 속에 나의 길에 비치고 등이 된다라는 것으로 적용해보는 훈련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성경 읽기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 한번 받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니까 영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 영원한 기쁨을, 그 영원한 자유를 말씀을 통해서 늘 누리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기쁨, 말씀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또한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에 합당한 대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